5월 9일 월요일 이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신 믿음을 보존해 주시며 자라게까지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이 새날을, 이 한날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세워두신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기쁨으로 사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 사실 실제적인 내용이었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자신이나 아내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줄을 믿고 때로는 아무리 그래도 될 일이 아닌 것 같기에 믿음을 금가게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김으로써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간 이 점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그 전체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실제와 그 근본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큰 위로를 우리가 또 받기도 했었죠. 이런 정리를 한 후에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에서 그 핵심 내용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험에 굴복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여져 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 점, 이 사안이 요점이라 했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또 그렇고 이 로마서에서도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도 밝혔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렇게 상기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다.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특히 20절 그 앞뒤를 살피는 내용에 어쩌면 가장 토대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입장이 곧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여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모나 그 외모를 나타내는 어떤 행위가 관건이 아니라 그 외모, 그 행위, 그 안에, 그 내부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그 중심, 그 입장에 따르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무엇을 해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한 선입견 또 그러한 그 구조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를 일으켜 왔었지 않나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한 이 내용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라는 반문도 다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반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는 우리의 지금 실존, 실제에 대한 이 내용이자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요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실 때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때죠.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일에 참여케 하실 때에 단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이 성경의 그 근본 이제 주제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디서 이제 주어졌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 이 절에서의 요점은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의 아주 그 핵심적인 사안인 거예요. 내가, 물론 이러한 그 표현은 히브리 말로 쓰여진 그 구약 그 원어로 쓰여진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이제 원문으로 봤을 때 그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라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가실 때 우리를 참여케 하실 때 그 일에, 그때 우리가 그 일에 참여케 되고 섬기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과 지혜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그 주님의 영적 추수에 우리는 추수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고, 그리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67편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그 영광을 밝혀준 것이라고 했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요지는 우리는 추수꾼일 뿐이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케 되고 주님의 동역자로도 불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다 이 말씀의 기록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저 동역자죠.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도 우리는 그 행위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있을 수 있게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그렇게도 강조해드리는 바울 사도의 창세기 15장 10절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처음부터 과정에서 끝까지, 특히 끝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일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한 부분이 있는데 있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섬기고자,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떠올릴수록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참 때로는 무지스럽기까지 하지만 감사하죠. 제가요 한 열흘 됐습니다. 그날도 오전 산책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난 날을 막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죠. 뭐 제가 떠올려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숲속길을 산책해 가는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날 그렇게 못났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그런 걸 아는데도 그 안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섬긴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함,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말할 수가 없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여진, 그 은혜의 어떤 그 기억은 지금도 10여일 지났어도 지금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섬긴 거는 결국은 감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내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또 설명을 해가냐 하면 제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거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어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무엇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관련된 이 세상 안에서의 삶도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우리들인데 육신을 초월한, 육신의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참 많이 속아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은 게 제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지만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크게 세운 것처럼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선전해온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늘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까지 써내며 광고까지 하고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무지 속에 있었을 때는 그 큰 소리에 압도당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그들과 같이는 무지하지 않게 되어서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속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오직 감사할 뿐이지요. 이렇게 믿음과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생 이 점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주의 깊게 판단을 해 보아야 할 주제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저 자기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각 순서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있는 반면,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의 편의대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행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배의 각 순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저로서는 너무 마치 벼락 맞듯이 제가 찬송을 드리면서 예전에 여유 있다고 누가 오셨나, 입으로는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 중에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은 벼락 맞은 느낌, 그런 거죠. 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무서움이었죠.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이 이제 어떤 경로로 왜 그렇게 사도신경이나 주님 가르치는 기도나 왜 이렇게 늦어요, 이 교회는? 물으셨어요. 그리고 왜 찬송이 그렇게 느려요? 물으셨어요. 저는 그 질문해 주신 게 감사했어요. 단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찬송 가사도 생각하고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기 위한 그 뜻에서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으로 그저 술술술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 건데, 대화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두려워서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존경하는 은사님들께 배운 겁니다. 왜 저렇게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천천히 하시지? 우리 교회가 하는 속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르치시고 나셔서 이제 그 시간 수업을 마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그 시간이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하늘에 계신, 실제로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마치 서 계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듯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께서 그렇군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행위의 예배인 거죠. 자기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서 내 입술로는 뭔가 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빨리 좀 지나가라. 뭐 어차피 예배의 순서니까 뭐 늘 듣는 말씀이니까 좀 제가 심했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게 믿음으로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저 나 예배 드렸어라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행위로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많이 그래왔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러면서 내 지금 환경, 내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그저 행위로의 예배만 남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죄 짓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니까 막 흥이 나고 그저 뭐 이거는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건데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지 우리 돌아봐야죠.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의 기도와 행위로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자신은 없어지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지요?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거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니죠? 내 열심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는 게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같은 곳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죠. 기도 자체가. 그런데 내가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죠. 사실은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도 많이 빠져 있었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된다느니 이런 무슨 사교죠, 사교, 이교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아예 예배당에다가 딱 써붙여 놓기도 했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된다. 그럼 그 양이 채워지는 건 누가 기준을 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일수록요 우리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콧방귀 껴요. 야, 니들은 교회 무슨 기도하는 거냐? 그 행위의 비교를 놓고 보면요, 저는요 감옥 가야 돼요. 직무유기. 여러분을 기도 안 시킨 직무유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현실적으로 보면 외적인 그 구조, 아주 교회 자체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교인들이 짜맞춰져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놓고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저게 기도한다고.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노력하는 그 기도의 근본이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더 자기 중심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히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될 수 없고요. 기도한 자기의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때 그 본인은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요. 성품이 삐뚤어지게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우리의 현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신앙이 왜곡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신앙 안에 기도가 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잘못되어 특화된 사람은 기도가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오늘 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좀 더 이어갈 텐데요. 이거는요, 우리의 평생에 또 생각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나? 그저 또 믿음은 또 사라지고 그저 내 행위만 남는 건가? 늘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그러한 어떤 강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제 주제는요, 이겁니다. 믿음으로냐 행위로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결국은 행위로 모든 걸 다 싸잡아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갈 일반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결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 행위를 이루게 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저희들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그리고 또 애를 쓰고 또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알아가기를 애쓰고 그 알게 되는 그 과정이나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경로와 여러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깨달음이요 은혜라는 그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고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리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혈안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남의 유익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을 늘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각자 믿음의 분량과 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겹기를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족한 줄로 알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저 서로 섬기고 어떻게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 진실됨을 그리고 그 감사함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며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심령들, 오늘도 이 주간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